어제 우리는 축복에 이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저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축복보다 더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더 치명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되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이제 그런 교훈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저주에서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저주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떠한 이 징계를 내리시느냐, 이스라엘의 파국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쉽게 설명하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멸망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적과 칼이 넘치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적과 칼이 넘치는 그 땅에서 그들은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땅에 끌려가서 다시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쇠잔하여진다, 멸망해져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조차도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똑같이 그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 자신만 벌을 받고 우리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죄의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참 생각하면은 무시무시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멸망,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또한 이 멸망케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것 자체에 분명한 이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것일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일까? 이게 끝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저주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저주를 왜 내리시는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들을 멸망케 하시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 우상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였던 산당들, 분향단들, 우상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완전히 소멸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혼합주의 신앙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지정해 놓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집 눈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드리던 그 장소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상 저 우상 이방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짬뽕 신앙의 자리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자기 편의식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삶,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삶, 짬뽕 신앙이죠. 이 짬뽕 신앙이 있는 곳이 바로 산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를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말기에 보면은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서 이방신이나 우상에게 바치는 곳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조차 다 헐어버리시고요.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혼탁하게 했던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것저것 의지합니다. 비가 안 오면은 바알을 섬기고, 애를 못 낳으면은 이스타롯을 섬기고, 그리고 무슨 해양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소위 말해서 저기 위쪽에 있는 신을 갖다가 또 섬기고, 이러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신, 그러한 의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를 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동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혼탁한 마음, 혼탁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원하신다. 이 징계의 목적이 첫 번째로 바로 정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땅의 회복, 바로 안식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안식년은 뭡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7년마다 땅을 한 번씩 휴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이 쉬게 되면서 그 땅에 다시 효력이 생기게 되고 다시 그 땅에 많은 과실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넘어서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걱정이요. 두 번째로는 욕심이었습니다. 어떤 걱정인가요? 내가 이 안식년에 이 땅에 이것을 심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이 1년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지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심지 않고 1년을 놔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어떻게 그 걱정을 이기고 결단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안식년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출을 2배나 더하셔서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것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을 지키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동시에 뭐예요?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인가요? 1년 더 하면 소출이 더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좀만 더 신경 쓰면 이거 가지고 내가 말이야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사실 걱정보다 더 무서운 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사람은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탐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욕심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걱정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져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무너져서 결국 타국 땅에 끌려가 노예로 살 동안에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땅처럼 그냥 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식하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얼마 후에 돌아오냐면요.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70년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7 곱하기 10 완전수죠.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완전히 쉬지 못한 그 땅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안식년이 가리키는 모습이 오늘날 어떤 것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몸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육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쫓겨 사는 그러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해가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역사를 보면요. 예배가 희미해져요.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걱정에 파묻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오늘 이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시키신다. 안식년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바로잡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적국에 끌려가면서 그들의 칼에 물어지고 그들의 삶이 망가졌을 때 어떤 정도 수준으로 그들이 이 명월망하게 되냐면요. 오늘 보듯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고 도망하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심지어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신경쇠약 환자처럼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신경쇠약까지 걸리는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구나.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돈이 아니구나.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돌이키려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준비하신다. 그 자리를 준비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이 저주와 징계의 다른 말은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사용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원하시는 그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처음 은혜, 처음 신앙, 처음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